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회개할 때 즐겨 읽던 7편의 시편을 따로 모아서 참회시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편은 그 7편의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여름 말씀 기도회, 또 우리 그은혜 교회로서 마지막 말씀 기도회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오늘 제목처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두 가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수척하였고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다윗의 첫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지금 질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몸이 지금 아파서 너무나도 이 육신의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자신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또한 더한 어떤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과 이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에 의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육신의 질병도 고통스럽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참회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질병과 이 대적들의 조롱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다윗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이 책망하지라는 이 단어는 뒤에 징계하지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책망하지라는 단어가 심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그의 육체와 영혼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의 첫 단추가 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사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여준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욥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서 그를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고난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비율적으로 딱 나눠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들 가운데 더 많은 비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다윗도 그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중풍병자가 왜 그의 이 중풍병이 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의 원인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그 징계의 결과로서 병이 임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온해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더 두려운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의 죄를 징계로서 다루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을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죄를 징계로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진노를 자처하는 삶을 그치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거, 징계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인인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내 삶에 고난이 많은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 삶에 고난 많은 것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셔서 저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질병들을 허락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저의 죄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 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를 다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것 또한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것의 원인을 여러분이 스스로 섣부르게 단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이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여러분이 단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철저히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화장실, 공공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청소 점검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도요, 체크리스트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청소해요. 화장실도 그렇게 체크리스트 놓고 점검하면서 청소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점검하실 겁니까? 여러분 대충 점검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지만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을 대충 말씀으로 그냥 훑어 지나가면서 점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감추어진 죄가 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속에도 회개했다 싶으면 또다시 올라오는 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어 하시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비춰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를 들추고 비추시거든요. 그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요 변명하거나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변명과 방어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실 때 사울왕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눈치를 주는데, 저렇게 나에게 겁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행동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데는요 다 거기에 합당한 변명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말씀이 비추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하게 되면 결코 죄에서 돌아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또 입술로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래요. 입으로는 내가 범죄했다고 말해요. 근데요 이제 청하옵나니 나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 권위를 높임받고자 하는 이 죄는 안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변명과 방어는 안 그래도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닫아버립니다. 반면 인정하고 시인할 때 닫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과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기도의 깊이, 곧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당장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구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이야기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징계가 가져다주는 그 근심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겠구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각자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넘겨주세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질병이나 삶의 고난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에 대하여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할 죄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음악 틀어주시고요. 저는 참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전하는 저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배우고 깨달은 회개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밝혀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사울처럼 반응할 건가? 다윗처럼 반응할 건가?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겐 그런 은사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 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의 목록을 들추어내지 않으신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내가 생각나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과 또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죄가 이유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질병이, 다윗의 마음의 고통이 죄 때문인 것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첫 단추를 하나님 밟히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밤에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나 고난에 대해 섣부르게 단정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이 내게 있는 죄를 비춰주실 때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인정하며 통회함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삶에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혹은 어떤 질병,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단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추어진 죄를 들추어 낼 때 다윗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 감격이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여러분 잃어버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빼앗기고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질병과 하나님 그 삶의 고난들과
하나님 그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님 다 보고 계시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시고 들추시는 하나님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죄악들을 하나님 들추어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수군수군했던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방하고 정죄했던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하나님 나의 무엇 또한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조종하려 했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의 삶을 빚으시며 나의 말씀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 이 밤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바르게 처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처방만 하고 있으면 회복의 길은 정말로 요원한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길은 결국에는 끊어진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끊어진 길에서는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회복하려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 주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주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래서 주여 돌아오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 특별히 그가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시편을 보게 되면 그의 부르짖음은 언제나 상황의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또 다른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구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린,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건강의 회복은요, 우리의 육체로 존재하는 시간을 연장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언제 나을까를 구하기보다 주님이 언제 다시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돌아오소서. 분명 여러분, 상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 이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94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노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만 그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모습 앞에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건강을 잃어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건강도 잃고 또 나이가 들면 돈도 잃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돈도 잃어갑니다. 또 인간관계도 잃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하니까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라 그러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요. 그래서 그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과연 외할아버지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건 저희 외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건 저희 외할아버지의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야 하는데 할아버지 안에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 언제나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문제를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리세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두려운 일이라면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건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치료보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과의 동행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전쟁터 한복판에서조차 승리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시편 27편 2절부터 4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위중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고, 우리를 대적하여 조롱하던 그 목소리들,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비방과 조롱 소리들까지도 여러분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내게 다시 돌아오시는 것,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다윗의 간구처럼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더 내 안에 크시면,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세상이 들려주는 그 모든 소리들이요 다 잠잠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조차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지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건강을 잃거나 재정을 잃거나 관계를 잃거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안에도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친밀하게 누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요란한 소리들이 잠잠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 크면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고통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셨구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한동안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고난이 없는, 문제가 없는 평온한 삶을 원하실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인간이 가진 본성인 것 같아요. 그냥 고난 없고 문제 없는 그런 평온하고 평탄한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간사함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그저 평온하기만 하다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너무너무 얕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 그들이 다 죽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그 가운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주변 민족을 들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변 민족의 침공에 의해서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녀자들은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식량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고난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시편 119편 107절 153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153절에도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고난 속에 모든 형식이 벗겨지고 진심만 남게 돼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로 바뀐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가 고난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십시오,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로 적셨던 그 침상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현장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하여 탄식의 끝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바뀌게 돼요. 왜요?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을 만나니까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황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힘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나는 얼마 전까지 그 고난 때문에 고통 속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 기도하는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해.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탄식과 슬픔이 기대와 환희로 바뀌는 이유는 문제가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것을 보게 됨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오히려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오히려 그때부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문제를 이제는 은혜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형식적이고 얕은 기도가 떠나가게 하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전 가끔씩요.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예배당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좀 커야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별로 이렇게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배당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의 가장 그 초보적인 단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저는 이 밤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이 주여 내게 돌아오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정말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